부활절 제2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도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기 넘치는 그런 은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4월 벌써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이나 공원 또 교회에 나가면 온 대지에 긴 이 겨울 동안에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던 나뭇가지마다 정말 놀라운 생기를 품은 새싹들이 아주 녹음을 자랑하면서 멋지게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봄만 되면 놀랍도록 살아오르는 이 푸르름의 녹색의 대자연을 보면서 4월은 역시 부활의 계절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실감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이 식물들도 이렇게 생기를 바라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생기 넘치게 그런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생기 있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을 주제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였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만나지 않고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초대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고 또 순교를 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13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누구나 다 믿어도 되는 그런 건전한 종교다 하고 공인을 했고, 그리고 380년에는 로마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국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투철한 신앙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연적인 것에서는 비유적인 것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경험, 인간의 경험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과학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초과학적인, 인간이 경험하고 체계화하고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인간 경험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고착이 되어서 거기에 몰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거에 갇혀서 살다가 세상적인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네. 아멘을 다음 주에 하시려는 분이 다시 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인간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걸 계시하는 게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인생 끝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살아서 승천하고 내가 이제는 보여주는 이걸 바라보고 그대들도 새 생명을 얻으라. 이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인간적이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 특세 기간 동안에 체험 신앙을 강조한 바가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알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믿고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비유를 했죠. 미국을 안다고 간 게 아니다. 달을 안다고 달에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아멘 하세요. 네. 맞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고 천국 갑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 얻는 길이야. 그 제자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입문이 될 수 있어요. 입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거 내 것이 돼야죠.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가도록 아주 그림을 보듯이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 구약 시대 때에 이제 남북 분열 왕조 시대에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아수리에 패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패망할 유대 역사의 말미에 여호와긴 왕 때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에 가니까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고 그때는 아직 회당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는가 하니까 강가에 가서 있어요. 강가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한강가에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에스겔이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몸만 왔다 가는 분이 있고 와서 한잠 주무시고 가는 분도 있고 아니 누에도 아니고 밤에도 자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자고 좀 눈 좀 떠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가는 분이 있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으로 반응하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가 두꺼워요. 예언서 가운데도 길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계시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 나라가 그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마르고 바싹 마른 이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듯이 역사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니까 에스겔이 영이 그의 몸을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가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에스겔의 몸에서 요즘 시체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의 영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무슨 뼈가? 사람 뼈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뼈를 해골이라고 그래요. 해골. 그래서 사람을 죽어서 장사 지내면 이게 탈골이 되잖아요. 탈골. 살과 뼈가 분리가 돼가지고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가 오래 가잖아요. 이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심히 말랐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죽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유대의 귀족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영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에 계신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거 뭐예요? 죽은 자가 살겠느냐?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세요. 죽은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죽은 뼈다귀가 살아난단 말이요? 아니, 좀 말이 되는 질문을 좀 하시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존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생기 있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사망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죠. 이 마른 뼈다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학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학은 인간의 경험을 체계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듣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너가 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을 너가 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이제 레슨을 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예? 죽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아멘. 예.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기에게 들어가 살게 하였더니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가 나고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뼈 저 뼈가 흩어졌던 게 제자리를 찾고 들어맞아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생기에 대하여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거죠. 살아났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부활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이거를 잘 믿어야 되고 이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과 역사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에서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창조예요. 예.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역사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조를 한다는 말과 창조적이라는 말은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은 창조적인 공작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 아멘. 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시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한다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기 낳고서 오늘 복귀했네. 우리 집 흥할 것 같잖아요. 아니, 남의 며느리 들어왔다고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 여러분들 정전해 보셨어요? 정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가. 냉장고 나가, 공기정화기 나가, 세탁기 나가, 전기밥솥 나가, 또 뭐 나가요? 하여간 여러 가지 나가. 그랬다가 전기가 딱 들어오면 죽었던 게 살아나.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교회도 사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육적인 예배가 있어요. 육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의 차원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영이 살아서 예배 드리고 나면 생기가 나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생기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런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또 부활신앙은 택한 백성이 마치 마른 뼈다귀처럼 죽은 자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군대.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게 군대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군대죠.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영이 죽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잘 살아. 그런데 결혼 전에는 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놨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 살겠다고도 하고 그러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와서 생기의 영이 들어가면 부부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영이야. 아멘. 그런데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일. 분열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탈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부부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좋은 부부가 되는 거죠. 아멘. 지금 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봄의 한가운데 지날 때쯤 보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생기가 있어서 막 새싹이 막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죽어버린 거는 봄이 와도 싹이 나지도 않고 푸른 생기가 솟아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생기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예배 1시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한번 오기가 단장에 미아리 꼬개 철사줄로 꽁꽁 묶어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 하고 생기가 넘치시길 바래요. 여러분, 생기의 영이 역사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한 번도 못해. 입이 생기가 없어. 우스운 얘기해도 웃지를 않아요. 슬픈 얘기해도 슬픈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생명력 있는 군대처럼 일어나서 파이팅 넘치는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다귀처럼 점점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군대처럼 일어나서 파이팅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참 감사한 일이 마더와이즈 그 팀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그런다네. 할렐루야. 그러더니 말이에요, 특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막 대접하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호텔식으로 그냥 2주나 주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섬기니까 여러분, 그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거 참 희한하대. 먹는 거 준다니까 다른 때보다 배가 오더래요. 그냥.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근데 그들이 한다니까 장로님 중에도 2분이 같이 협력하겠다 그러고 어느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러고 그런 분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생기를 일으키는구나 이게. 따라서 하십시다. 살아있는 것은 생기를 바란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건강 달리기를 이렇게 하니까 또 모여가지고 막 성도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어제는 연암 남선교에서 벚꽃은 다 졌는데 벚꽃 남산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벚꽃은 없더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성도들끼리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게 뭐예요? 생기가 넘치잖아요. 너무 좋죠.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이 꽃가게를 하는 고아라라고 하는 청년이 수요일 날 자기가 한번 성도들을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성도들이 자원해서 차 대접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끝났거든. 끝났는데도 빵하고 커피 음료를 저가 대접하겠다고. 그걸 누가 말려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그날 즐겁잖아요. 예배 나온 분들이. 이게 생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기를 바라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생기를 일으키는 분들입니까?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까? 부활절 그저 조금 지나고 나서 벌써 시들시들하고 죽겠다 소리만 연발하고 그러지 마시고 생기를 바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이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하는 삶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삶이 전부라면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이 살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우리도 철학도 공부하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자연과학도 공부하고 우리도 다 지성인이고 우리도 과학적인 사고도 할 줄 알고 우리도 합리적인 사고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걸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에게 대해서 대언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간사한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때, 이단의 유혹이 있을 때, 이단 괴수들이 지금 오늘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말에 자신을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나의 한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가 봐.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그것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어. 나는 이러고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러고 살다 죽는 거지.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갱년기 장애가 있어. 피곤한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자기 말에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거 물리쳐버려요. 예. 갱년기에 장애가 오는 건 당연하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갱년기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고 이기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유 난 피곤해서 주의를 못 지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피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고 이기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바빠서 주의를 못 지켜.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고 그 말에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도 주의를 지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주의를 지키는 거지. 아니 한가한 사람만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바빠도 주의 일에 바빠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 것은 참 슬프다. 젊은 것들아 너들은 참 좋겠다. 너들은 안 늙냐? 난 힘이 없어.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러다가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늙는 것이 행복해. 늙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늙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냐. 나는 멋지게 늙을 거야. 아멘. 예.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뭐예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야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생기 없이 늙어가는 분들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여러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암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간암을 걸려가지고 몇 주 못 살고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으로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러고 죽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검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성경 구절에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유받은 성경 구절을 30-40개를 찾아가지고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주 못 산다고 하신 분이 몇 달을 지나가도 점점 좋아지더니 20년 넘도록 살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나겸일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간암 말기에서 막 황달, 흑달이 차가지고 병원에서 시트 덮어놓고 다 나가버렸는데 포기했는데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본인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수대야로 몇 개가 빠져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몸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고 그분이 살아가지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으로 부흥사로 목회하다가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시시한 인간 수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자기 경험, 자기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의 수준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과학을 존중하고 우리도 합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이를 들어가면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병들면 의지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생기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명령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이 봄에 춘곤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들 활기 있게 생기 있게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살아나 세계적인 강한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의 영을 의지해서 이제는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